우리 주변 사람들, 특별히 연약한 자들에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삶의 태도를 그들이 되어야 하는가를 통해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로운 하나님이듯이 우리 또한 자비로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몇 가지를 통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띄워주시면 말씀에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오늘 사실 이 유일한 옷은 그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무언가 전당 잡힌 사람에게 그 옷을 취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그 주인 취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고 상식적인 권리를 말하는 건데, 어제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지만 그 전당 잡힌 연약한 자의 유일한 옷을 취하지 말라는 것은 그러한 권리를 가진 자의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고,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일한 옷, 이것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고대 히브리인들은 오늘날 우리 사람들처럼 속옷을 따로 입고 양말을 따로 신고 위에 티와 아래 바지 이렇게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넓고 기다란 그 천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는데, 그 천을 가지고 몸을 둘러서 낮에는 그들이 가릴 수 있는 활동하는 보호막의 그런 옷을 만들었고요. 그 대신 밤에는 가난한 자들은 그 옷을 벗어서 그것을 덮고 자는, 그 천으로 옷을 입고 밤에 자는 것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의 몸을 가릴 수 있는 유일한 보호막이 그들의 옷이었고, 밤에는 그것을 위해 그것을 가지고 추위를 견디는 유일한 것이 그들의 보호막이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것이 그들의 알몸을 가릴 유일한 보호할 유일한 것인데, 성경에서 처음으로 알몸을 보인 사람들은 누굴까? 성경은 처음으로 알몸을 보인 사람은 아담과 하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벌거벗음을 알고 그들이 느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알고 느낀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범죄함의 두려움이었고요, 또한 수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오늘 하나님은 동일한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함을 보고 그 에덴 동산의 주인으로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모든 것을 취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 수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전당 잡을 수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취하고 직접적으로 알몸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에게 수치를 주는 것보다 상대방을 향한 거침없는 말과 또 무례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치를 주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싫어하시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상식이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꼭 상대방의 옷을 취하여 알몸을 드러내는 것이 수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 우리의 태도가 상대방을 향해 얼마나 무례한지를 오늘 저부터 말씀을 통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볍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지만 다른 연약한 자들이 기도할 때에도 그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2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들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무례한 태도가 있다면 그러한 태도가 그들에게 수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바꿔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 대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싫어하거나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거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내가 만나게 되고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그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 대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저에게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빌려간 그 돈은 내가 힘들게 일하고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인데 그 돈을 가져가서 갚지 않을 때 나의 귀중한 물건을 가져가서 그들의 집에 돌려주지 않을 때 사실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를 알 때 오늘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보게 됩니다. 함께 마지막 나는부터 함께 같이 고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로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늘 말씀하시고 또한 도전을 주시는데 오늘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자비로운 자이듯이 너희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비의 단어가 어떠한 뜻이냐면 이 자비의 단어의 뜻은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볍게 여김 그리고 그렇게 여기서 베푸는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단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볍게 여긴다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베푸는 행동 즉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삶이 하나님께서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한 이유와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저부터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베푸는 그 삶이 없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저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맴돌다가 사라지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이 말씀이 묵상이 되고 또한 적용이 되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 걸어오시는 걸 경험하며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도 알게 모르게 무리하게 했던 그런 수치를 주는 태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즉 남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가볍게 여기고 또 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한 삶에 대한 도전을 주심을 고백합니다.